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생명빛 교회가 시설 공사가 시작된 후에 한 달여 만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는 완성이 되었고 지금 의자가 없어서 100%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주만 지나면 의자가 들어와서 100%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생명빛 교회를 위해서 시설 공사와 도면 그리고 견적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미하우징 대표 윤영준 사장님 그리고 건축 설계사이신 정순희 선생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주셨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식으로 드리는 첫 예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또 제목과 함께 그렇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후에 며칠 후에 저희 모 교회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 장상래 목사님께서 개척 감사예배 때 전해줄 말씀을 문자로 보내왔는데 지금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물론 제목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경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킹, 왕, 짱입니다. 네, 우리 딸이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기는 킹, 왕, 짱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들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혈류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기적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아마 인터넷이나 대중문체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런 기적들 중에 하나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떴다라는 소문이 퍼지기라고도 하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바빠서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기독교 서적 중에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치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미친 듯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쉼과 회복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쉼과 회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산에 있기 때문에 해발 600m나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판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곳이 그 판신전이 있었던 그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과 답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도 같은 베드로의 답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하지? 누가 베드로에게 저런 답을 가르쳐 주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입가에 넓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확한 답을 했구나. 너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하지만 그 답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이 바로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후에 곧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그 자리에 로마 교회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 성당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또 그 내부는 얼마나 화려한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로마를 거쳐서 다녀왔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우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와 하면서 우아하게 다닌 게 아니라 놀라면서 다녔습니다. 그 성당을 완공하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성당을 짓게 한 겁니다. 정말 서민들의 피와 같은 돈을 긁어 모아서 120년 동안 지은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당 내부에 가면 천장과 처마 사이에 이렇게 금띠로 쫙 둘러서 금띠 같은 것을 둘러놓고 거기에다가 검은색 글씨로 쫙 새겨놨는데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지도 못했지만 거기서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저게 라틴어고 이런 구절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글귀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반석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생명빛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빛 교회는 날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또는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우리 생명빛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생명빛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먼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음은 우리 생명빛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맡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작지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풀어야 되고 섬김을 풀어야 되고 봉사를 풀어야 되고 구제와 헌신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아낌없이 과감하게 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